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12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있는지 땅의 세상에 있는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와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고레스 왕 제3년 즉 주전 536년까지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바벨론의 궁정에서 살았어요. 즉 귀족 혈통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이제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는데 그 세 제국을 섬겼습니다. 굉장히 장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기독교 전승에서는 모두 이 다니엘서 저자가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유대인인 다니엘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즉위 원년 즉 주전 605년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즉위 3년까지 이렇게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이제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은 주전 2세기 중엽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지고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다니엘이 5세기 때 6세기 때 사람인데 그 일은 주전 2세기 때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그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장 우리가 그 5장 아직 안 읽었는데 그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벨사살 왕이 죽고 5장 말미에 보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자료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인물인지 또 그의 행적이 정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인지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다 이미 경험한 사후에 이 주전 2세기 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이름을 빌어서 이 사후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또 이
이 책에 나오는 그 언어들을 보면은 페르시아어와 헬라어의 차용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은 후에 일어난단 말이죠. 다니엘이 죽은 후에 한참 한 2, 300년 후에. 그런데 그런 차용어가 다니엘서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인해서 주전 6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이 이 다니엘 후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주전 6세기의 역사에 대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6세기 자료, 역사적인 자료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또 얼마든지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시는 이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말이죠. 또 예언이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고 자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장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뒤에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4개의 이 제국으로 또 쪼개지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몇백 년 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시니까. 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사건들을 예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장에서처럼 이 예언의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그런 것들이 이 1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것을 나와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통상적인 목적과 조화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의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예언했죠?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예언이 지닌 이 아주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이 후대의 청중뿐만 아니라 그 당대, 이 다니엘의 이 선지서를 읽게 되는 그 당대의 청중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깊게 사건들을 계획하셨고 자신의 완벽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일도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변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시대에 이 참혹한 그런 파괴와 박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정해진 그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얻어야 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세기에 헬라어와 페르시아가 이게 차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거 보니까 이건 후대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안에 이미 용병으로서 또는 어떤 기타 다른 일을 하는 헬라인과 페르시아인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국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용어를 사용한 것을 들어서 이 2세기 때, 주전 2세기 때 어떤 사람이 그 역사적인 해석을 한 것이지 예언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런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다니엘서는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주전 171년에서 167년 사이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분리된 하나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세기 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쿰난 공동체에 의해서 다니엘서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기 때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책이 이 쿰난 공동체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그 존재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책이 이 2세기 이 헬라 제국의 그런 그 이후의 로마 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어떤 사람이 쓴 것이라면 쿰난 공동체가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경이 이미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는 이 쿰난 공동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주전 2세기 전에 이 책이 이미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2세기의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2세기에 어떤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주전 6세기 인물인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자신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시고 제거하시는 역사와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종말을 맞을 것이고 결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나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4절. 이 책의 중심 주제들이에요.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또 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와 제국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이 모든 역사에 존재하는 제국들은 다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신실한 자들은 이 최후의 왕국에서 높임을 받아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도들 끝까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제국은 다 멸망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에서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시련을 견뎌낸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느냐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서신을, 이 선지서를 읽게 되는 최초의 청중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역사는 뭐예요?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그 제국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나라들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국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폐유시키기도 하고 제국 자체를 아예 멸망시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제국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한창 바벨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쓰여진 목적과 이 계기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다니엘서는 각기 나름의 어떤 장르를 지닌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심 인물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의 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궁정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사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신실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궁정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근데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집은 하늘이잖아요. 오늘 오전에 살핀 대로 영원한 집이 하늘인데 나그네와 이 거류민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델로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아니면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예레미야 29장 5절 7절에서 명한 것처럼 그들의 이방인, 거기서 예레미야가 거기서 70년을 살 거니까 거기서 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 나라의 평안을 이렇게 빌면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명한 것처럼 그들의 이방인 주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충성은 손상시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 사실 이제 막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제 직장 생활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속에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했고요. 근데 제가 10년을 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드시 도우십니다.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을 때 환란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에게 손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그 전반부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후반부는 묵시적인 그런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적인.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재의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막 제국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그 속에서 아주 약속에 속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에 그들의 모든 고난을 끝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최후의 승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와 그의 대변자인 인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승리할 때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는 패배하고 심판을 받는 반면 성도들은 변호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7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죠. 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두 번, 전반부와 후반부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두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이교 문화의 그 영향과 선전에 둘러싸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군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정말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그런 대적들을, 고난들을 맞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다니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인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니엘이 그 청소년들에게 아주 주일학교 특히 이제 중고등부 이런 데에서 다니엘이 굉장히 어떤 신앙의 모범적인 그런 인물로 제시됩니다. 목적은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사실 다니엘이 이룬 그 오른 그 지위, 그 성공,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본질은 그가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이교 문화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엔 자신은 너무 무기력하고 작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너무 크고 제국입니다. 대제국. 그리고 왕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원수들이 있고 그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신적인 불가사의에 대한 어떤 비범한 지혜와 통찰을 주셔요. 어떤 경우죠?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달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이방인 이웃들의 적대감에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심으로써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죠. 새 친구가 불에서 건짐받죠. 사자불에서 건짐받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 통치자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순교로부터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출을 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때요? 이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이 사장에서 제가 그때 잠깐 인용해 드렸었잖아요. 신년 감사 예배 때도. 그렇게 자기가 이룬 제국의 그 위용을 보면서 내 능력으로 세웠다. 그날 바로 짐승처럼 밖에서 살게 됩니다. 폐위되고.
근데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위하시기도 하시고 왕위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폐위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죠.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벨사살 왕이에요. 5장에서 벨사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요? 교만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걸리죠. 화병.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은 끝까지 성도들에게 고통과 박해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끝장내시고 결코 다함이 없는 자신의 나라로 대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인성과 신성의 어떤 뚜렷한 특징들이 결합된 인물인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시잖아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과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또 포로로 추방됐잖아요. 근데 포로 추방은 반역과 심판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 원수들의 권세에 넘어가고 원수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 즉 인자가 예루살렘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천사들 사이에 우주적인 큰 싸움을 반영하는 그런 거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천사 미가엘이 이렇게 오는 중에 막 그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3주 늦게 왔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국 간에 있는 그런 전쟁 싸움 이런 거 있는데 그 현실은 천상에서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선한 천사의 그런 싸움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라는 것을 말해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런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모든 싸움들과 사건들을 다스리시고 그 범위를 제한하시고 성도들의 시련이 완료될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은 무슨 날 수 있죠. 시간. 그래서 그거를 막 오늘날 이제 그거에 성취되는 날이 언제인지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분명히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이 완성될 그런 계획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충성하며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을 하나님과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끝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것도 이방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점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서. 즉 하나님은 메시아의 통치를 모든 나라에 펼치시기 위해서 역사 전체를 심지어 가장 끔찍한 물리적인 그런 충돌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는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과 나와의 그 특별한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만 해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계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이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싸움과 전쟁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면한 그 문제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전 우주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멸하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너희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스라엘인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인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걸 보잖아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 개인적인 문제, 이걸 우리 개인적인 교회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그 주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더 원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어때요? 내가 너의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결해 줄게 이런 답은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이 포함된 더 큰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개인적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겠죠.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을 제국이 흩어버리시잖아요. 포로로. 근데 그곳에 어때요? 그들이 회당을 세우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해요. 나중에 그 회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전초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데 그 실패라고 생각됐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가 저는 이번 주에도 다니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경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기에는 너무 세상 크고 자신은 작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렇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런 주관적인 일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전 우주를,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직면했던 상황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컸고 그 세상 앞에 그들은 얼마나 작았는지요. 또 자신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것 같이 그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속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거대한 세상 앞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들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앞에 너무나 작은 우리들을 보게 되고 그 거대한 세상의 위력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들처럼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점점 가중될 것이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건설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정말 하늘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나게 되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이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